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사역과 생애는 어떠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아마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예수님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그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역하시고 또 어떤 원리로 사역을 하셨으며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언제 또 오시는지, 재림 언제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을 백보자 심판 등등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현 중에 한 분이다라는 분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다 또는 선지자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져가지고 정확한 디스크립션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알기 이전에 일단 예수님은 누구시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행적, 또 생애, 또 기적, 예언,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성경 이외의 세상 역사 기록에도 과연 예수님이 실존 인물로서 적혀 있느냐, 일단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분들의 의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알다시피 세상 역사 기록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실존한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떠나서 일단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실제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은 세상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그 신문, 그리고 역사책, 또 여러 가지 자료들, 문헌들을 보면은요, 2000여 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살았노라고 직접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는 그 BC와 AD를 쓰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이전의 그 역사를 기원전 역사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는 그리스도 기원년 그 이제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C AD는 현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죽으시고 한 그때의 역사가들이 BC와 AD를 정했다. 그런데 BC와 AD를 정한 명백한 그 기준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이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를 분명하게 BC와 AD로 갈랐다는 것인데, 그것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실존적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 기록한 성경 밖입니다. 성경 안에는 기록이 엄청나죠. 사람들이 성경 밖에는 그런 기록이 있느냐, 그것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사 기록의 몇몇 문서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도 시대, the early church age에 살았던 요세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가지만은 역사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목격담을 듣고 또 그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에 대한 사실도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한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Antiquities of Jews, 그 유대인들의 고대 유물이라고 할까, 고대사라고 할까, 그런 유명한 책에 그 예수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2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그 성경 밖의 역사 기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시투스라고 해서 로마의 그 유명한 또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쪽의 그 거버너, 그 총독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과 또 수에토니우스라고 해가지고 역시 로마의 그 역사학자고요. 그 다음에 플리니우스 세쿤두스라고 해가지고 플리니우스 the little라고 해가지고 작은 플리니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역시 그 역사학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의 결정을 한 그 본디오 빌라도, 이 2사람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역사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이건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밖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히스토리언,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을 하기를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당시 세상에 아주 이 새로운 컬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컬트죠. 이상한 컬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단 사설을 이 세상에 퍼뜨린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노스, 줄리우스 아프리카노스와 그리고 탈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역사학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4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밖에도 또 많은 그런 그 역사 기록, 또 고대 문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밖의 기록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언급이 되고 성경 안에서만 어떤 활동을 했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역사 기록들, 세상의 역사 기록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결론을 먼저 내고 싶은 거는요, 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과 세계 역사 기록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디베이트는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떠난 세상의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거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은, 그것을 제하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유다 땅에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과 세계 역사 기록이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1세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사도 시대, 그때를 이제 초대 기독교 시대를 말하는데, 그때와 2세기에 여러 가지 그 기록된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 자신인가? 이 문제는 이제 보다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다, 실제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나 또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과연 그 살아서 실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는 기독교와 또 비기독교인 간의 아주 그 언더스탠딩 갭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동일하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음 세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 가지고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병자 미치광이다. 즉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나는 대통령이야. 내가 알렉산더 대왕도 아닌데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야 라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병자이자 미치광이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시대의 사기꾼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남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추종자들과 먼 훗날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속였다, 사기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남은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 요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뭐 선지자다, 뭐 위대한 스승이다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그 말 장난뿐이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신병자 미치광이였거나 아니면 시대 사기꾼이었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 모두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 쓴 요한은 사실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어요. 반모섬에서. 그 사람 빼고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포함시켜서 뭐 12명 정도가 참수, 목이 베어서 죽거나 톱질을 해서 죽었거나 창과 칼과 도끼에 찔려서 죽었거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나 또 거꾸로 못 박혔거나 또 매질 등을 당해서 순교를 모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런 제자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상 초월의 박해, 즉 예를 들자면 목이 따인다든가 돌, 창, 칼로 찔려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사자나 표범의 밥으로 죽었다가 그런 박해를, 상상 초월의 박해를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서 과연 정신병자, 망상가, 시대 사기꾼인 예수라는 사람을 따랐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표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간혹 최면적인 혼동, 사람이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최면적으로 suggestion, 옆 사람, 또 많은 이상한 글들에 대해 가지고 혼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지능적인 제한이라고 할까, 지능적인 디펙트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혼동과 판단으로 어떤 사람을 일시적으로 추종하고, 그렇죠, 따르고 또 맹신할 수는 있죠. 그렇죠? 자, 일시적으로 추종하고 맹신할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과 2000여 년 이상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 그 이후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거나 망상에 휩싸였거나 희대의 사기술을 발휘한 한 미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한테 빠져들어서 현재 세계 인구의 33% 이상인 25억 명의 신자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희대의 사기꾼, 또 정신병자, 망상가인 그 한 사람의 예수 때문에 이 수많은 33%의 인구 25억 명이 과연 진실되게 그 사람을 정신병자이고 망상가인데도 믿어서 시험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한 40개, 조금 안 되지만 정도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 중에는 가나 잔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도 하시고, 또 주거니, 뭐 나사로 같은 주거니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여러 가지 병자, 38년 된 병자, 안전뱅이, 뭐 여러 가지 문둥병자, 그런 병자들을 즉석에서 낫게 하고, 또 자연을 움직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하는 등등, 그런 자연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등등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신병자가, 미치광이가, 희대 사기꾼이 이런 기적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기적들이 우연히 한 미치광이 사기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현미경 같은 의심의 눈길 속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에이 설마 그래? 내 눈으로 봐야지 하고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갔겠습니까? 옛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 때 그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의심과 또 현미경 같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서 그 기적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벌어졌었고 증거하고 또 위트네스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그때 보여주신 그 기적들은 바로 지금 현재 그분을 부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현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이해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증거를 보여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시죠. 나타나시면은 케이스 클로즈드, 모든 것이 끝나겠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산을 움직이시거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을 변하게 하거나 뭐 그런 기적을 나타나면은 내가 무릎을 꿇고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믿겠는데, 아무리 예수를 불러보고 하나님을 불러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믿겠다 하는 그런 퍼스펙티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대도 넘어가고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 님이 실행하시던 것을 이제 클로즈업, 그러니까 마감을 하는, 종결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특별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처럼 어떤
뭐 변증법이라고 할까, 예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서적이나 또 일반 어떤 철학 서적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때에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을 지금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냐? 그 기적밖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긍정을 할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기록들이 많고 실존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한 여러 가지 서적들도 일반 서적들도 역사책들도 수없이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때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2000년 후에 우리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33%나 되는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결정이 돼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변명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들은 당신들, 즉 크리스찬들, 당신들 입맛에 맞게 크리스찬들이 쓰고 날조한 그런 성경 안에서의 증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말을 얘기를 하고 그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는 너희들끼리 짜고서 성경을 날조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너희를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 성경의 신뢰도 있죠. 신뢰도가 일반 역사책,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적어 놓았고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그런 일반 역사책이나 일반 문학 서적, 뭐 갈릴 전쟁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시문학이라든지 그러한 것과 성경의 신뢰도가 일반 역사책이나 그런 일반 문헌들과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아니면은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 높다고 증명을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증거들을 믿을 것인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다음의 문제를 한번 재미있게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미국의 그 코로화 있죠? 그 코로화와 한국의 100원짜리 동전은 어느 것이 클까요?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아이보리 비누 있죠? 아이보리 비누를 약간 뜨뜻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수신 장군은 실제 인물입니까?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코로와 한국 100원 동전은 어느 것이 클까? 아이보리 비누는 뜨거운 물에 뜰까 가라앉을까? 이수인 장군은 실제 인물인가? 당신이 태어난 것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우리는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해 왔고 또 이 방법은 모든 것을 흡족시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증명을 필요하는 것은 거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scientific proof, 과학적인 증명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죠? scientific proof.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legal historical proof, 문서 역사적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legal historical proof가 뭔가에 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생각도 안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학적인 증명 방법으로 동전 비교와 아이보리 비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가 크냐 100원짜리가 크냐 하면은 증명하려면은 실제로 코로와 100원짜리를 가져와서 대어보면은 어떤 게 큰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 empirical proof입니다. 그러면은 문서 역사적 증명 방법은 뭐냐? 이거는 이수신 장군이나 자기 출생. 자, 여러분이 이수신 장군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이수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태어나 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태어난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악수를 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장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생했다는 것도 내가 나를 보면 알지만은 내가 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출생 증명서를 보면은 이갑식 장로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한 장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런 리거 히스토리컬 프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방법 중 리거 히스토리컬 방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긴밀하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제 사본 얘기를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라운드가 빌드업 됐죠? 자, 우리가 MSS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논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록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질 때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MS는 manuscripts. 이것은 즉 성경 사본입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원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본만 존재하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거의 원본에 의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내가 처음에 썼다. 그러면 그 사건이 지금 같으면 이제 SNS나 또 웹사이트나 뭐 뉴스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면 전파돼 가지고 전파되고 그것은 모두 사본이죠. 그렇죠? 제일 첫 번에 리포터가 그것을 보고한 것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요새는 거의 사본으로 우리가 증거의 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실을 원본, 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원본에 기록했는데 이후 사람들이 그 원본의 내용을 사본, MSS로 카피를 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이 성경 같으면은 그 성경의 원본을 사본으로 카피를 했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 사실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팩터가 되나, 즉 말하자면은 내가 그 1950년대에 6.25가 터졌다. 그게 사실이죠. 그게 6.25가 터졌다는 그런 기록을 한 그 원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본에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죠. 미디어, 그다음에 뭐 웹사이트, 블로그,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6.25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데 정말 그 원본과 사본과의 간격을 줄이는 그 신빙성을 높이는 기준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What's the age gap between autographer and MSS? 그러니까 원본이 쓰여지고 사본이 발견되는데 최초의 사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본과 원본과의 간격이 몇 년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사본이 발견된 거하고 1000년 후의 사본하고는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사본이 원본과 가까울수록,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How many MSSs were found? 그러니까 사본이 몇 건이 발견됐냐? 예를 들어서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다라고 쓴 사본이 5건 발견된 것과
사본이 60만 권 발견된 것과를 비교해 볼 때 60만 권이 발견된 사본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간의 그 사이가 빨리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리고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신빙성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과의 간격이 적고 사본 숫자가 많을수록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여기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문헌들입니다. 몇 가지 샘플을 지금 드립니다. 이거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자, 투시테리스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이거는 기원전 460에서 4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지금 현재 8권의 사본이 남아있고, 최고로 빨리 된 사본이 900년경에 발견됐으니까 약 13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권이 발견됐고 1300년 차이가 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집은 343년경에 쓰여졌는데 5권의 사본이 있고 1100년경에 발견됐으니까 약 1400년 차이가 있습니다. 5권이 있고 1400년 차이. 그 다음에 시저의 갈릭 전쟁 이야기는 BC 50년경에 쓰여졌는데 10권의 사본이 있고 1000년 정도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이는 호모의 일리아드는 가장 신빙성이 크다는 사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본이 643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종합을 해보자면 세상 역사책 사본의 최대 발견 권수는 643권입니다. 그리고 원본과 사본의 최소 에이지 갭은 1000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쓰여진, 증거하는, 기록된, 기적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이 기록된, 또 생애가 기록된, 사역이 기록된 그 신약은 이 세상의 역사책과 비교해서 과연 어떨까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권수가요, 최고 많은 게 644권인 세상의 역사책에 비해서 2만 권 이상의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최소 에이지 갭은 1000년의 세상 역사와 비교해 볼 때 60년 정도의 에이지 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44권이 최대인데 2만 권이나 있어요. 1000년의 갭이 있는데 6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견이 없이 오픈 마인드로 논리적, 합리적, 제가 성경 얘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논리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 역사책과, 이런 세상 역사책과 성경 신약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까? 에이, 성경책 어떻게 믿어?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경 얘기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오직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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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딴지를 건다면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643권 대 2000권, 1000년의 차이와 60년의 차이. 이토록 신빙성이 확실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들, 즉 알렉산더 대왕, 시저 등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요, 사람들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I cannot believe가 아니라 I don't believe. I cannot believe는 증거만 있으면, 증거가 합당하고 논리적이면 믿죠. 근데 안 믿는 거는 증거를 아무리 갖다 대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즉 spiritual blindness요. 무슨 말인 거니?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뒤가 굉장히 복잡한 수가 되거든요. 내가 믿으면 마치 속박받는 것 같고, 내가 믿으면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 같고,
절대자를 인정하면 내가 절대자의 강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룰 속에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프리덤과 나의 리버티와 나의 본연의 이 마음, 하고 싶은 욕망, 본능은 다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Spiritual blindness. 그래서 이 믿음은 제가 이제 결국 말씀드린 건데 내가 원한다고 또 증거가 보인다고 증거를 또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편견과 오만의 마음을 버리고 오픈 마인드로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그 때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spiritual blindness,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영안이 떠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치광이도 아니죠. 위선자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마치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카피, 페이스트 하듯 그렇게 전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스피리추얼 영안이 뜨여야지만 그 패스가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성경 말씀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딱 한 번 드립니다. 이 세션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지식으로 잡고 그것에 대해 접근을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느 기회로 통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통로가 생기는 건데 통로가 생기면 이런 영적인 블라인드네스가 없어지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한번 또 추구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수,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란 다음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얻어야 될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생애가 어땠는가에 대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